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정하신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의 행위를 막으십니다.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죠. 결국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많은 질문을 낳게 하는 본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시키실 수가 있는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분량을 처음부터 모르셨단 말인가? 여러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죠. 하지만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고 대신 순양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면서 이 창세기 22장은 이때로부터 2000년 후에 어느 한 사건을 예표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순환 기사이죠. 우리는 이 두 사건의 연결점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과 연결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이 순환 기사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풀려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그 진실을 실천해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지만 그는 이 진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짓에 굴복한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이 세상에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임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결국 바라바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고 대신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라바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명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백성들 앞에 두 명의 아버지의 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는 반면
또 하나의 아버지의 아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서로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 아버지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야브르 콜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그 여러 주장들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즉 아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것이고, 두 번째는 랍비의 존칭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 세 번째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을 했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역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의 이름, 즉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라바의 이 이름의 뜻 아버지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이 말이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창세기의 이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아들, 바로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22장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고 숫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바라바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고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양으로 곧잘 비유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 본문과 창세기 22장은 더욱 연결이 됩니다. 결국 창세기 22장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라바의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이 위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난 아브라함의 자녀가 구약의 이삭으로부터 오늘 본문 바라바 그리고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기사를 보여주는 마태복음의 또 다른 사본에는 이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대칭되는 이름이 신약의 예수였죠.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한 명의 예수가 죽고 또 다른 한 명의 예수가 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을 보면 이렇게 풀려난 바라바는 훗날 자신을 대신해 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여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은 또 다른 예수가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예수, 작은 예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고 또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처럼 진실을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몸소 살아내야 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작은 예수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아는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